너무 반갑고요.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최근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요.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보다 조금 마음이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조금 밑에 있으면 다 은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균등하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조금 높아가지고 은혜를 못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조금 밑으로 낮춰주신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그냥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마음이 저보다 조금 밑에 계시면 돼요. 말씀 전하는 저보다 조금 밑에 계시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오실 것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해봤자 뭐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제가 전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다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면요 이전 것 다 지나갔습니다.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서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이 나오고 있다면 아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정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구경을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줄로 알고 있지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건 주님과 한 영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됐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리스도 마음 안에 무슨 불평이 있습니까? 무슨 짜증이 있고 무슨 염려가 있고 판단 정죄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직 나오고 있다면 내가 아직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니 새 것 안에 무슨 이전 것이 있습니까? 이전에 마귀의 종로로 닫은 것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염려,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간음, 술 취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야지 들어갈 궁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줄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조차도 안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뭡니까? 나는 그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언제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 나는 문이니 내 안으로 너희가 들어와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그 증거가 뭡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뭐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는 걸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구원받는 줄로 알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내가 본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 증거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매일매일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의 끝이 뭡니까? 광야 연단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연단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중에서 지금 연단받고 있는 분들 간단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목사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만나 먹지 않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주신
율법 먹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벌하라 지켜라 내가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나온 소산을 먹는 거예요. 꼭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지만 사실 아들들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성경은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그럽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이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아비들의 믿음까지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일만 스승은 많아도 아비는 적다는 것이에요. 왜요? 아비는 생명을 낳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비의 믿음이 되면은요, 생명을 놔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상대에게 생명을 놔줄 수 있는 하나님이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성장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아비들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년의 믿음이 돼야 되거든요. 청년의 믿음은요,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지 않고는 아비들의 믿음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왜요? 성경은 죄는 불법이라 그랬거든요. 죄는 이기지 못하면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불법을 행한다면, 죄를 이기지 못한다면 주님은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먹지 않았습니까? 길에서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모른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이 아는 양이 어떤 양이라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고, 자기는 따른다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이. 너희는 하나님의 형용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 적이 없다는 것이. 그들이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들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 그들의 아비가 마귀라는 것이에요. 아비가 누굽니까? 생명을 주는 존재예요. 생명의 씨앗을 주는 존재가 아비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왜요? 마귀로부터 생명을 받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잖아요. 어떤 생명이요? 영원한 사망이.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하라, 질투해라, 간음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아라. 다 마귀 생명이란 말. 이거 안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이 임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 머리가 마귀라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아니 나는 스스로 사는데 스스로 사는 게 마귀예요. 하나님만 스스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 스스로 사는 존재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천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단 말이에요. 스스로 하나님, 자기도 생명을 주는 존재가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장갑은요, 손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요. 만약에 손이 없다면 장갑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가 되길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원수마귀가 그걸 알고 자기가 먼저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걸 거절하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그 안에 마귀가 먼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먼저 들어왔어요. 마귀의 생명이 먼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것부터 뭐예요? 모든 사람은 다 마귀종이라는 것이.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이.
성경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자, 이런 말씀으로 부딪힘을 받아야 됩니다. 난 거듭났는데,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난 교회를 다니는데, 난 목사인데, 난 선교사고, 난 장로고, 난 전도사인데, 근데 뭐예요? 마귀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 부딪혀야 되는 것이란 말. 분명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 그랬는데 나는 왜 죄를 범하고 있지? 나는 왜 죄를 짓고 있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나는 마귀야? 여기에 갈등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난 예수 영접했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난 무슨 죄를 져도 난 천국이야, 이런 거짓된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이. 아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죄를 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데 그분이 죄를 짓냔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아버지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아버지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아버지 뜻대로 사신 분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신 분이라는 걸 믿습니까? 왜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오셨거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거든요. 그분을 머리로 하고 그 머리에서 나오는 생명으로, 그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아버지 뜻대로 사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생명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으로 아무리 노력을 하고 돌을 닦아도요, 소용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 안에 할례가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할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싹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안에서 그분이 사시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단계까지 들어간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니까 자연스럽게 죄를 이겨요. 자연스럽게 아버지 뜻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가나안까지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지성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영에 속한 크리스찬들이란 말. 그래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요, 젖먹이에 불과합니다.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들밖에는 안 돼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요, 혼에 속한 크리스찬. 하지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1대1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사람에게 배워가지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내가 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는 그 수준이죠. 그 수준도 남들은 대단하다고 그러죠. 왜요? 자기네들은 싸우지도 못하는데 야 대단해, 아니 혈기를 보려고 40일 금식을 해, 대단해. 대단하게 뭘 대단해요? 해봤자 소용도 없는데, 하나님이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라고 율법 주신 거 아닙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요. 율법은 우리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란 말.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너희가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와왔어도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는 없어. 그거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그러니까 너희가 온 율법을 행하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누가 저주 아래 있다고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주를 받냐 하면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요. 율법 행위가 뭡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 생명과 내 생명에서 나오는, 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을 하지만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는데, 아니 613가지 율법 중에 612가지를 지켰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한 가지는 못 지켰어요. 그럼 하나님이 저주하실까요? 축복하실까요? 저주라는 것이,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는 것이. 율법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로. 이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끊어진다면 이건 멸망이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떨어진다면 이건 멸망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요? 율법 행위로 의롭워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을 내가 열심히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이요, 다 저주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이건 할 수 없다는 거, 내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진리대로 나는 해갈 수 없어.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여기까지 간 사람들이 이상간 목사님을 만나는 대박이 터지시는 것이다. 뻥 뚫리시는 거란 말. 근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이상간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들었지만 과정이 없었단 말. 아무나 그 과정을 받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통과하고 얻는 것입니다. 바로 씨앗이 나와가지고 열매 맺는 씨앗이 없어요. 줄기가 나오고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피고 그 다음은 열매거든요. 그런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매 맺는 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본래 하나님의 후사나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도 종노릇하게 하려는 것이라고요.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신앙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애굽에서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오니까 시내산에서 율법 주셨어요.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은요, 율법 들이대봤자 소용도 없습니다. 왜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단 말. 아니, 깐난애기한테 야, 너 소변 못 가리면 하루에 100대씩 맞을 줄 알아. 하지만 소변을 가리면 너는 매일매일 1000만원씩 줄 거야. 이거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깐난애기한테 잘 생각해보세요. 깐난애기한테 너 오늘부터 소변 대변을 가리면 내가 오늘부터 너한테 1000만원씩 줄 거야. 하지만 못 가리면 매일 10대씩 맞을 줄 알아.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깐난애기한테. 저주라는 것이. 왜요?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잖아. 아니, 깐난애기가 어떻게 소변 대변을 가립니까?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짝가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줬다는 걸 복음으로 믿고, 오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들이대지도 않아요. 말귀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율법을 들이대신다고요? 홍해 건넌 사람들이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그 예수의 피값으로 날 샀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거듭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율법 들이대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거듭났기 때문에 어때요? 이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 노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가니까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 그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시작해요. 그때부터 죄를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밟고 있으면 돼요. 근데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빨리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었으면 이제 출애굽해야죠.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예요? 광야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 먹고 힘 얻어가지고 일곱 족속 완전히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깐난애기 때부터 심어놨던 모든 빚을요 다 처리합니다. 다 쫓아냅니다. 이게 경건의 연습이에요. 다 쫓아내서 운명을 이뤄요. 그랬더니 성전을 져요. 500년이 지난 다음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든 것 같이 그때부터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귀신이 쫓아져. 그리고 권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말씀을 하시니까는요 기적을 체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 증인이 된다고요? 예수 증인이라는 것이요. 예수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염려했던 사람이나 염려하지 않아. 불평했던 사람이 불평하지 않아. 간음했던 사람이 간음하지 않아. 항상 기뻐하지 못했는데 나 지금 기뻐해. 이걸 증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이 권능을 주시는 것이란 말. 죄와 사탄을 이겨버린다니까요. 인간의 힘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오시니까 그때부터 죄를 이겨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더란 말이에요. 이 단계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쓴 겁니다. 저요 88년까지 환갑제 대마초 히로뽕하고 살았어요. 제 얼굴 보니까 그렇게 살게 생겼습니까?
예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를 다니고 1년 재수하고 들어가서 교수님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앞에 나가서 한 손에는 환갑지 한 손에는 대마초를 놓고 야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법이야. 죽기 전에 너희를 이런 거 다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해보고 싶은 사람 따라와. 그래 애들이 줄 서서 나와요. 걔네들 데리고서 인하대 야산에 데리고 가서 대마초 피는 법 가르쳐주고 환갑제 먹이고 그랬던 사람이 제가 그 쓰레기같이 사니까 저희 어머님이요 도망가셨어요. 식구들 데리고 영국으로 다 도망가셨습니다. 제 삶이 그랬어요. 인천 석바위에서 룸카페 지배인 하면서 온갖 밤날 이태원 나이트클럽 다니면서 누가 얼굴 눈 한 번 마주치면 병이 날라가요. 완전히 이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역사를 한 거예요. 환갑제 대마초하고서 그 이제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을 추잖아요. 제가 눈을 감고 춤을 춰요. 왜? 귀신이 들어서 귀신 춤을 춰요. 그러면 눈 떠보면 주위에서 여자들이 삥 둘러가지고 박수를 쳐요. 얼마나 춤을 잘 추면은 귀신 춤이거든요. 그게 너무 재밌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사니까 어머님이 떠나신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제가 천주교 4대째예요. 아버지가 17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격도에서 수영하시다가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인천 기독병원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구자가 돼도 좋으니 살려만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 나를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하고 딱 갔더니 영안실에 계신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줬죠? 나 이제 당신하고 끝입니다. 그래서 16년을 타락을 완전 밑바닥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머님까지 식구까지 다 외국으로 도망가니까 살 소망이 없어졌어요.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사고를 쳐도 제가 감당을 해야 되고 예전에 제가 뭐 유치장 들어가면 어머님이 다 빼주셨거든요. 근데 어머니 가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무력해진 거. 야, 난 모든 사람이 버렸는데 죽어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가 7월 17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 날짜를 정한 거예요. 그날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룸카페에서 지배인하고 있는데 어머니 아는 분이 와가지고 너 여기서 이렇게 살면 학교 어떻게 복학할래? 그러니까 너 내가 있는 공장에 와서 좀 일을 하면 학비는 대줄게. 그래서 월미도에 있는 공장에 갔더니 요거 반만한 그런 공장이에요. 여자들만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칙칙칙칙 하면서 뭐 이제 전자부품 만들어. 참 비참하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못 돼가지고 그랬죠. 야, 대학교까지 나온 내가 여기서 내가 이 여자들하고 이 짓이나 하고 있어. 이런 건방진 생각을 가지고서 그리고 이제 죽을 날짜만 기다렸는데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 날짜를 정하고 있는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뭐냐? 이제 내 뜻대로 살아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요 신선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왜요? 하도 그날 무협지를 많이 봤었거든요. 무협지에 꼭 주인공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신선이 나타나잖아. 근데 내가 신선인 줄 알았어요. 왜? 안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화장실에 달려가가지고 안에서 들리는 음성을 막 받아 적었어요. 그런 다음에 소명이 생긴 거예요. 아, 인하대 교수님한테, 국문학교 교수님한테 이걸 보여줘가지고 초안을 잡고 모든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가지고 이거를 이제 가지고 공장을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인하대를 이제 가는데 갑자기 발길이 선배 집에 들어갔어요. 아는 선배가 자취방을 하는데 그걸 보여줬더니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이거든요. 교회 다니면서도 같이 마약하고 같이 대마초가 있고 같이 환각제 먹었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 성경을 갖고 오니까 성경에 있는 구절을 들이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이 구절이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적혀져 있었거든요. 성경을 보고 야, 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 교회 가야 된다. 저 교회를 이단으로 여겼어요. 왜 이단으로 여긴 줄 아세요? 11조 낸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성당은 11조 안 내는데 니네 교회는 왜 11조를 이렇게 멍청했어요. 내 생각으로. 그러니까 우리 성당은 11조를 안 걷는데 너희 교회는 왜 11조를 걷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단이야. 얼마나 멍청한 겁니까? 그래서 교회를 이단으로 여겼는데 할 수 없이 끌려가죠. 갔는데요. 예배 맨 끝 시간이에요. 지금 인천 인기총회 회장하셨던 최강영 목사님인가 그 교회예요. 다 갔는데 수요일날 예배 맨 마지막 시간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제가 솔직히 살인 빼곤 다 했어요. 사람은 죽이지 않고 못된 짓은 다 했어요. 강도 짓도 해봤고요. 하여튼 이게 말 꺼내놓지 못할 정 하여튼 온갖 저질스러운 짓은 다 해고 살았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도망간 거예요. 하도 보기가 싫어가지고요. 근데 난 그래도 살인한 애들보단 착한 사람이. 그러고 살았거든요. 교회 가서 딱 앉았는데 어려서부터 지은 죄가 앞에서 지나가는데요. 떼굴떼굴 불렀어요. 나는 내가 죄인인 줄 몰랐거든요. 엄청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요. 막 통해 작업을 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1시간 정도 있다가 눈을 뜨고 딱 봤더니 아무도 없어.
우리 선배는 제가 미친 줄 알고 경계하고 있더라. 그때부터 주님이 마음 안에서 말씀하셨어요. 썩은 이빨을 고쳐주시고요. 손에 3년 동안 맥힌 유리를 고쳐 빼내주시고요. 5년 동안 앓던 백손을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거듭나가지고 이제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만 보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보니까 깨달아져요. 예전에 아무리 성경을 봐도 깨닫지를 못했는데 제가 인하대 잔디밭에 담배 피면서 성경을 봤어요. 왜요? 담배 끊으라는 것은 모르니까는. 그러니까 담배를 피면서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저희 선배가 하나가 올라왔어요. 대구에서요. 이분이 자기가 남양분유 사장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저에게 막 옷도 사주면서 저를 이태원 나이트클럽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저에게 옷을 사줘서 쫙 빼가지고 저 얼굴마다 한 거예요. 가면은 이제 얼굴이 반반하니까 여자들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선배가 나한테 그래 투자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탕하려고 인천에 올라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도둑이에요. 인하대 후문을 아주 다 털었던 아주 그냥 유명한 도둑이에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 보고 있는 걸 보더니 놀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나 이만저만해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나 사실 한탕하러 왔는데 네가 대구 내려와가지고 깐난애기 봐주면 내가 노가다락도 해가지고 애 먹여 살 일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려갔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약쟁이에요. 다 환각제 먹었던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봤자 또 똑같이 어울리니까는요. 하나님이 저를 빼내신 거예요. 저는 교회 처음 이제 그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수련회가 있는데 산상에서 무슨 기도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대마초하고 환각제를 가지고 갔어요. 왜? 그거 즐기려고요. 아직 그걸 끊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갔는데 둥둥둥 하고 북소리가 들려서 저건 뭐야? 저 위에서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제 발이 그냥 글로 가는 거예요. 갔더니 처음으로 막 두 손을 들고 쫙 하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제 안에서 막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신기해가지고 와가지고 텐트 안에 그 이제 환각제 먹고 대마초 하려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애들한테 가서 야, 나 이상한 말이 나와 해서 해봤더니 야, 그거 마귀방언이라는 거예요. 전 방언이 뭔지를 몰랐는데 마귀방언이래. 그게 뭐야 그랬더니 야,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다녀도 방언을 못하는데 너는 오늘 처음 교회 산상기도에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이건 마귀가 준 방언일 거야. 이 얘기를 하는데 기쁜 거예요. 이게 방언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방언을 주셨구나. 그리고 혼자 방언기도만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선배를 통해서 이제 대구 내려가서 6개월 동안이요. 오직 말씀만 봤어요. 깐난애기 보면서 말씀만 봤습니다. 이게 말씀을 보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학교 복학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 주님이 마음 안에서 날아다니는 새들을 봐라. 내가 먹이지 않니? 들에 있는 꽃들을 봐라. 내가 입히지 않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음성이 들려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등록금 책임져 주실 거나 보구나. 근데 조금 있다 또 의심이 들어와요. 무슨 의심인 줄 아세요? 아니 근데 성경이 보니까 등록금 주셨다는 말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의심을 하고 왔다 갔다 그러다가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나는 이 말씀을 믿을 거야.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 6개월 있다가 올라왔더니요. 서울 큰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어요. 고등학교 교장하시다가 내려놓고 넉넉한 분이 아니에요. 너 변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감동을 받았다는. 그때 그분이 교회를 나가기를 시작했어요. 원래 성당 나가시는 분이 교회로 옮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무슨 감동이냐? 너 3학년 4학년 학비는 내가 대주마.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저는 그 6개월 동안 그 구별된 시간 속에서요. 하나님이 그런 그 썩은 이빨을 고쳐주시고 손에 박힌 유리를 빼주시고 5년 동안 앓던 백선이라는 병을 싹 고쳐주셨어요. 지금까지 병원 가지 않고 삽니다. 왜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신 걸 체험하고 나니까 아무리 아파도요 그냥 대적합니다. 주님 채찍에 맞은 거 믿고 대적하며 조금 있으면 다 나가요. 발톱도 한 서너 번 빠졌는데도 병원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또 발톱이 나오고요. 얼마나 욱신욱신 쑤셔가지고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이런 경험들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다가 이제 양신 역사를 받기를 시작합니다. 안에서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서 말씀을 보는데 안에서 이제 악한 영들이 드러나기를 시작하는데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 근데 안에서 샤! 하고 소리가 나와요. 얼마나 놀래요. 내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적그리스도가 돼도 크게 될 놈이 하고 겁을 주네요. 그리고 밤마다 와서 목을 졸라요. 귀신들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요. 왜? 두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하시니까요. 근데 주님이 그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병아리 감별사가 처음부터 암컷을 찾는 게 아니다. 틀리고 맞고 하다가 결국은 찾는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안에서 들리는 음성대로 움직이면서 배우라고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양심 역사를 하는 걸 통해서 분별하는 영분별을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나? 이 말씀을 딱 보고 내가 하나님 성전이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그럼 담배 집어넣으면 안 되겠네요?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계속 담배를 피니까는요. 이제 담배 안 피겠다. 그리고 이제 했는데 벌써 손에 들고 있어요. 습관대로. 부러뜨리고 몇 주를 한 것 같아요. 왜? 습관대로 벌써 손에 붙이지는 않아도 그리고 얼마나 그 냄새를 맡고 저는 지금 담배 연기 조금도 못 맡아요. 맡지를 못해요. 이것 때문에 연단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그 냄새도 축복하고 그 냄새도 지금 삼키는 수준이 됐는데 전에는 담배 냄새 맡으면 아주 견디지를 못해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냄새 좀 맡게 해달라고 선배한테 뿜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담배표라는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해요. 예전에는 분명히 내가 피는 줄 알았는데 담배표라는 생각이 들리는 것이 제가 처음에 담배 필 때는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담배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노는 애들이 권해도 안 폈거든요. 근데 나보다 아주 찌질한 애들이 담배를 피고 막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생각이 들어왔어요. 내가 저것들을 나보다 이 찌질한 것들이 아니 담배 피면서 폼을 잡네. 나도 한번 펴. 요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담배를 폈잖아요. 근데 이 담배 펴라는 생각이 들리는 거. 이 생각에 대해서 내가 대적을 했습니다. 야,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셔. 너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요, 담배 펴라는 생각이 그 다음부터 안 들려요. 그리고 담배가 끊어진 거예요. 담배 끊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저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담배가 끊어지니까 옆에서 선배가 놀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담배가 끊어지냐? 근데 그 다음은 더 큰 일이 생겼어요. 다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염려하라가 들립니다. 여러분 염려하라는 음성 듣고 염려하는 분들 계세요? 혹시 짜증내라는 음성 듣고 짜증내는 분들 계십니까? 만약에 안 들린다면 다 중독되신 거예요. 갓난아기 때부터 중독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 갓난아기 때부터 육신의 생각을 들었기 때문에 중독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려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지금 짜증내는 분들을 왜 짜증냅니까? 짜증내려는 생각이 들어와서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생각에 의해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안 들리는 거예요. 저는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미치겠더라고요. 들려요, 안 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욕이 나와. 하나님 욕이 나오고요. 예수님 욕이 나오고요. 별 저주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요. 그래,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6개월 동안 생활하고 내려와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을 우연치 않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도하다가 만났어요. 우리 집사람이 제 여동생 친구예요. 제 삶을 알아요. 저를 보면 도망 같은 사람인데 제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놀란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 그리고 교제를 하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과 교제를 하다가 저희 선배 중에 정가 7범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불쌍해가지고 셋이서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줬어요. 이 선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처럼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 기도를 했더니 기도를 딱 마치고 나서 자기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잡아준 여자가 얘밖에는 없대요. 자기는 얘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만날 때마다 찾아와가지고 괴롭혀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방언, 통변 은사하고 예언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풀어주기 시작을 했는데 무당이라고 놀리네요. 제가 그때까지 한 6개월이 넘도록 한 1년이 넘도록 혈기 한 번 내지 않았어요. 날라다니면서 살았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안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병 치료받죠. 뭐 그냥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죠. 걱정할 게 없었어요. 제가 인하대 교생 실습을 가야 되는데 인하대학교에서 인하부중으로 교생 실습을 가야 되는데 양복을 입어야 된대. 아니 양복 살 돈이 어디 있어요. 영국에서 6만 원 보내주면 5만 원 반값 내고 1만 원 11조 내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하루에 용돈 3천 원씩 받았거든요. 그걸로 떡볶이 사주고 라면 사주고 그러고 저를 키워준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먹이게 해주시더라. 근데 양복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교생 실습을 가는데 양복을 입어야 된답니다. 첫째 날에 교장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데 나는 양복 살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양복 좀 주세요.
왜냐면 이미 등록금 문제를 제가 해결한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복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저희 집사람이요. 결혼 전이죠. 혹시 오빠 돈 필요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봉투 하나를 갖고 오면서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언니가 꿈을 꿨는데 주님을 처음 꿈에서 만났대요. 주님이 꿈에서 나타나서 네 여동생 남자친구한테 그분이 옷을 사 입으려고 감춰놓은 돈이 있었대요. 13만 원이요. 그걸 갖다 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냥 이걸 들고 온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내가 사실 이렇게 양복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줬나 봐. 그럼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그럼 이제 11조 때 이걸로 양복을 이제 샀는데 후드가 없는 거예요. 후드가 이제 옛날에 하나 있는 게 낡고 새 양복에다가 이 낡은 구두를 보니까는요 한심하더라고요. 그럼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양복은 주셨는데 구두가 낡았습니다. 새 구두 하나 주세요 하고 이제 맡겼단 말이에요. 왜냐면 저는 이미 그 등록금 체험되고 나니까 야 하나님이 진짜 날아다니는 새들을 먹이시네. 들어있는 꽃들 진짜 입히시네. 하물며 너일까 뭐냐. 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이 믿음이 이미 왔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두를 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인천의 씨앗성교회라고 순위교회 그 다니시는 분들, 권사님들 그룹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또 어려운 선교사를 도와주는 단체가 있는데, 제가 가끔 가서 말씀을 전하면은 그분들이 쌀도 주고 김치도 주고 그거 얻어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봉투 하나를 주세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가서 뜯어보래요. 주간이 와서 준다고 딱 왔더니 뭐게요? 구두 티켓이에요. 구두 티켓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너무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그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아침에 꿈을 꿨는데 하얀 옷을 입고 집사람하고 결혼하는 꿈을 꿨어요. 아니 그지가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근데 아침에 집사람이 오더니 아니 아빠가 언니 남편 될 사람을 불렀대요. 그러더니 저도 교제하니까 저를 불렀대는 거예요. 난 꿈을 꿨잖아요. 하얀 옷을 입고 결혼하는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갔더니 그 형님을 보더니 자네 봄에 나를 잡게나 그러세요. 저를 보시더니 자네는 가을에 나를 잡게나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요. 꿈에 봤는데. 그래서 제가 아주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자네 사정은 다 아네. 우리가 다 해겠네. 그렇게 돼서 결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결혼 소식을 전했더니요 영국에서 내가 저것도 사기치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저게 무슨 자기가 결혼을 한다고 그것도 제 동생 친구하고 저를 아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 그러니까 제 집사람이 막 편지 쓰고 막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결혼식 때 아내 폐물부터 해서 다 했어요. 아무것도 그분이 바라지 않았는데 근데 결혼하기 전에 위기가 있었어요. 어떤 위기냐면 제가 직장이 없는 거예요. 왜 직장이 없냐면 인하대학교 이제 마지막 이제 부분 등록을 제가 1학년 때 영어 회화를 빵꾸를 맞았는데 4학년 때 다른 과목으로 때웠어요. 그러니까 졸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학기를 쉬고 이제 그 돈을 내려고 이제 가는데 마음 안에서 교회에 건축원금으로 드리라는 주관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드리고 나니까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적을 당해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버님이 아셨어요. 아니 자네 직장도 없는데 내 딸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해? 제가 그랬죠. 결혼만 시켜주시면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이 믿질 않는 거예요. 직장을 얻어놓고 내 딸 데리고 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직장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결혼을 할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집도 다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직장만 얻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6만 원 11조를 내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60만 원짜리 이 직장을 주실래나 보구나. 그때는 어머님이 돈을 올려줬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10만 원을 보내왔거든요. 그래서 10만 원 중에 이제 6만 원을 제가 이제 드렸어요. 그러고서는 아주 깜깜무소식이에요. 직장을 못 얻었어요. 그 다음 달이 됐습니다. 그 다음 달이 돼가지고 전철을 타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마음 안에서 11조를 6만 원 드려라 그러시는. 그래서 내가 아니 주님 지난달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서 6만 원을 냈는데 60만 원짜리 직장을 안 줘놓으시고 또 6만 원을 달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2만 원 드릴게요 그런 거예요. 조금 미안하니까 2만 원 드릴게요 그랬더니 마음에서 네가 2만 원 내고 8만 원 가지고 사나? 네가 6만 원 내고 4만 원 가지고 사나? 내가 너를 줄이게 한 적이 있느냐? 이 음성을 주는데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또 이 돈 때문에 하나님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하고 회개를 하고 6만 원을 드렸어요. 근데요, 교회에서 저를 부른 거예요. 대학교 안 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를 불렀는데 첫 월급을 딱 받았는데 그때 전도사들 월급이 얼마였냐 하면은 23만 원이었었어요. 근데 저는 60만 원을 준 거예요. 제가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교회에서 이 월급을 측정하는데 2달치, 교회 들어오기 전에 2달치 11조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2달치 그 11조를 보면 세상에서 있을 때 얼마 정도 가지고 생활하는지를 알잖아요. 근데 제 걸 봤더니 두 번째 달에 6만 원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60만 원을 줘야 된다? 60만 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해주셨거든요. 제가 이러한 체험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9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요. 주님이 이제 그 훈련을 진짜 많이 시켜주셨어요. 제가 이 혈기 때문에 특히 막 이제 혈기가 드러나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 선배를 통해서 한번 드러나더니요. 끊임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사실 음식도 하고요. 혈기하고 음란한 마음 버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도요, 버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네 혈기내는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너네 그 사실을 믿지 않느냐? 난 깜짝 놀랐어요. 내 안에서 혈기가 나와가지고 나는 이 혈기 때문에 금식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마음 안에서 네 혈기내는 옛사람을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너네 그 사실을 믿지 않느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더니 로마서 6장 6절을 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봤더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주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 내가 마귀에게 종 노릇하는 내 옛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거야? 그러면서도 반문했어요. 주님, 내 그럼 염려하는 옛사람 죽었습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내 옛사람 죽었습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그분은 죽였다는 거예요. 난 그걸 믿은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는 여전히 염려가 나오니까 하나님, 나 제발 이 염려하는 죄에서 날 좀 건져달라고 밤날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었는데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깨닫고부터요, 너무 쉬워졌습니다. 내가 해방군이 된 사실을 알았어요. 여지껏 독립군으로 싸웠거든요. 열심히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그랬는데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해방군이 된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해방시키셨더라고요. 이거를 믿고서 이제 나오는 것마다 대적을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불평이 나면 야 이 사탄아, 불평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나가더란 말. 이런 경험들을 10여 년 동안 이 훈련만 시키셨어요. 하나님, 다른 훈련 시킨 게 아닙니다. 그리고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요 훈련, 제가 요 세 가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내셨단 말. 오늘 여러분들이 이 훈련만 받으시면 되는 것이란 말.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내가 이제 주님의 뜻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살겠습니다 서야가는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근데 거듭난 후에도 뭐예요? 여전히 여러분이 이 진리를 가지고 투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진리를 몰라요. 로마서 5장까지는 다 경험을 했는데 6장 경험을 못해요. 6장 경험을 못하니까 7장을 못해요. 7장 경험을 못하니까 8장으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반드시 6장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6장의 진리가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뭐예요? 야, 너 죽었는데 왜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 살아있는 사람 무덤에 집어넣으려면 못합니다. 왜요? 버티기 때문에. 하지만 죽은 사람은 질질 끌고 가서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옛사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불평하는 옛사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 못 죽여요. 살아있는 여러분을 어떻게 죽여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믿어야지. 야, 너 이미 죽었는데 왜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 것을 믿죠. 왜? 모래 위에다 집을 짓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에다가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모래 위에다 짓단 말이에요. 거짓 것을 믿어요. 내 안에 있으니까 나오지.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라고요. 속는단 말. 아닙니다. 죽었다는 것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집을 세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다 죽었어요. 이것만 믿고서 나올 때마다 야, 죽었는데 왜 역사에 떠나갈지어다. 이 훈련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거듭나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요. 이것저것 말씀 전하러 다녔어요. 깡패가 사람 됐다고 소문이 인천에 나서 이것저것 교회 다니면서 그날 뭐 거둔 헌금을 다 주지를 않나. 별별 체험을 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옷을 쫙 빼입고 가는데 택시가 지나가면서 구덩이에 고인물을 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신경질이 나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왜요? 아니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허락없이는 떨어뜨림이 없다고 하신 분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놀러 갑니까? 아니 내가 지금 당신 말씀 증거하러 가는 거 다 하시는 하나님이 이따위 일을 허락하시나. 그때나 이 성화가 들돼가지고 거듭난 지 1년밖에 안 돼가지고 안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주님이 너 지금 기분이 어떠니? 그랬어요. 아 짜증나죠? 너 그 진리니 비진리. 아 비진리죠? 너 그 비진리 갖고 내게 올 수 있어? 깜짝 놀란 거예요. 너 그 비진리 가지고 너 내게 올 수 있어? 그러면서 난 이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환경을 주시는 것은요, 여러분 마음 안에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들어가면 뭐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죽었다는 걸 믿고 나는 해방됐다는 걸 믿으니까 나가 그러면 나간단 말이에요. 마귀로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에게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 이 싸움만 하시면 되는데 이걸 안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가르쳐줘야지. 성도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걸 알고 이 훈련만 시켜주면은요, 7장 경험하고 8장으로 다 들어갑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일제에 36년 동안 종노릇한 거 여러분 아시죠? 연합군의 핏값으로 해방됐습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의 종이 있어요. 일본 사람이. 근데 한 사람은 해방이 됐는데도 해방된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일로 와서 발 좀 닦아 그랬더니 부들부들 떨면서 와서 발을 닦아요. 해방이 됐는데도 모르니까요. 두 번째는 일로 와서 발 좀 닦아 그랬더니 속으로만 아니 해방됐는데 저게 왜 날 시켜? 근데 두려운 거예요. 왜? 36년 동안 좋은 노릇 했으니까. 그러니까 속으로만 투덜대면서 발을 닦아요. 세 번째한테 일로 와서 발 좀 닦아 그랬더니 몽둥이를 들고 오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36년 동안 좋은 노릇한 것도 억울한데 아니 지금 해방이 됐는데 감히 네가 나한테 명령을 해? 하고 몽둥이를 들고 오니까 저게 알았네 하고 도망가더란 말.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까? 다 세 번째라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해방한 사실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거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염려해라 그러면 염려합니다.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하고요. 여전히 마귀 종로로 가고 살아요.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알아요. 아는데도 뭐예요?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하면 안 되는데 하고 염려해요. 불평하라 그러면 나 불평하면 안 되는데 하고 불평해요. 그 수준밖에는 안 돼. 세 번째는요, 마귀가 염려해라 했더니 야 이 사탄아, 염려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제인데 네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하고 대적을 했더니 뭐예요? 도망가더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랍니다.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훈련 받을 때 운전을 이제 처음 배워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택시가 끼어들었어요. 급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안에서 이게 죽으려고 환장을 했어? 하는 생각이 딱 나오는데 야 이 사탄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이 일 안 일어났어. 나 이해하고 용서할 거야. 하나님 저분 축복합니다. 다음부터 안전운행하게 해주세요. 이 훈련이 여지껏 받은 거예요. 이 싸움으로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 진리를 모르니까 이 훈련조차를 못해요. 그러니까 7장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 훈련을 내 힘으로 해봐야지 내가 안 되는 걸 알아요. 아무리 이 진리를 알아도 또 육신의 생명으로 내가 하니까 이 진리를 가르쳐줘도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오라라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생명의 성령법에서 이상한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계를 경험하지 않고는 이성남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8장의 진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지식으로는 다 알죠. 지금도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이 훈련 받는 분들이요, 처음에 신납니다. 왜요? 내 뒤에 사람이 죽은 걸 알고 이제 대적을 했더니 물러가거든요. 안에서 막 혈기가 나오는데 야 이 사탄아, 나 혈기는 죄에서 주님이 나 건졌어. 혈기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나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너 나하고 상관없으니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나가는 경험을 하니까 신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있어봐요. 못 이기는 것들이 나와요. 제가 그것 때문에 포기한 겁니다. 왜요? 아무리 그래도 또 죄가 나오니까 포기한 거예요. 근데 4년 전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전 깜짝 놀랐어요. 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근데 나는 너를 동지하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난 다른 주의 종님들 얘기하는 줄 알았어. 너라는 거예요. 왜요? 제 안에 있는 죄, 내가 못 이기는 죄가 있거든요.
음란한 마음하고 혈기를 못 이겼어. 40일 금식하는데 안 내가지고 포기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이 4년 전에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지금 오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고 나니까 주님이 TV부터 끝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서 6장 진리를 다시 네가 내 생명으로 해라는 거예요. 내 생명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의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전 전문가입니다. 마귀가 만약에 염려하라 그러면 야, 나 염려하는 죄에서 죽었어. 나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서 살은 자야. 다 이겼어요. 그런 것들은 아주 쉽게 이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이 훈련했어요. 10여 년 동안이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훈련을 10여 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더란 말이에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공부한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 진리를 알았어. 이 세 가지 6장의 진리를 가지고 아무리 했는데 제가 7장에 들어와서 올 하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그 공부함이 계속 지나다 보니까 그것도 포기한 거예요. 왜? 주변에 저 같은 사람이 없어.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도 없고 나보다 보니까는 하나님 음성도 다 못 듣고 아예 체험도 못하고 다 우습게 여겼어요. 그럼 나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너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이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매일 모든 사역 끊고 매일매일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첫사랑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 회복을 안 하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너 첫사랑 회복 못하면 내 얼굴 못 본다는 거예요. 첫사랑 회복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뭐냐? 육체의 모든 소욕 끊어버리라는 것이에요. 혼의 거룩함이 이루고 영으로 나오고 친밀함을 갖자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4년 동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 세 가지 진리를 내 육신의 생명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서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했더니 너희가 성령을 왕으로 영접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더라. 전 깜짝 놀랐어요. 난 예수만 영접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요. 예수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 거듭난 영혼에 동행해주고 계셨지만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죄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요. 우리 마음은 내가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세요. 하지만 내 마음, 내 혼, 이 혼을 장악하고 있는 죄와 사탄을 이길 수가 없더라는 말. 내가 아무리 거듭났어요. 죄와 유와 심판대에서 책망도 받았어요. 하나님 은사도 다 주셨어요. 근데도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 것이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이었을 때, 죄가 없었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도 네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죄와 사탄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뭔지 아세요? 성령님을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신 거예요. 제가 왕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네 안방 안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건너방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네 안방 안에는 네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나에게 필요할 때만 나를 불러서 썼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애통을 해요. 주님, 내 안에서 비서로 계셨군요.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생명, 내 머리가 된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살았군요.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그분을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셨거든요. 그분이 들어오시니까 마음에 할례를 시켜주시고 마음을 그냥 싹 비워내 주시고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주시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냥 주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는 경험을 주시는 것이. 지금은 제가 무슨 뭐 염려하면 이거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마음 안에서 그냥 나오세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개와 원숭이 아무리 사람 훈련 가르쳐도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살 수 없습니다. 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오면 돼. 거듭난 영 안에 동행해 주시는 것으로는 안 돼. 아담도 안 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 돼. 여러분이 마음 안에 왕으로만 모시면 그분이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냥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랍니다.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저는 지금 할례자의 수종자가 되시는 주님이 저를 섬겨주고 계세요. 제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안에서 그분이 하세요.
저는 안식하고 있어요. 내일을 그쳤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오 주님 하면 주님이 안에서부터 마음과 생명으로 주님이 그냥 나타나. 그냥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이 저에게 12장 로마서 12장에서 16장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몸으로 이제 산지자를 드리라. 이제 영과 혼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면 네 몸까지도 성전이 되라는 거예요. 네 몸이 아직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어도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이 죽은 몸까지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이에요. 몸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 그 수준까지 들어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쁨이면 뭐예요? 믿음 없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어요. 마음으로 영접해요. 그리고 행하고자 했더니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이 7장에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아무리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진리를 알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의에 대해서 산 자라고 여기는 훈련도 받고 내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려고 막 노력하신 분들 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요. 나는 안 된다는 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순간 뭐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왕으로 오셔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때부터는 주님이 사신단 말이에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머리가 돼서 그분의 생명으로 그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이란 말. 이러다가 깨어있지 못하면 7장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미 6장하고 7장, 8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들어와요. 바로 들어와요. 7장에 잠깐 공부해도 바로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여기까지 들어간 사람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놓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런 사람들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여기까지 이루지도 못해놓고서 광야에서 아니면 애굽에서 어린 양 먹으면서 자기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악은 다 버리고 나니까 마음의 성전이 되니까 우리가 와서 너희 안에 거처를 삼으리라. 아버지와 아들이 영광으로 들어오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6장의 진리를 알았지만 또 내 힘으로 해보자 했는데 어느 날 되는 것 같더니 또 되지 않아가지고 나는 7장에 머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거듭난 영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지금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이 성취되고 내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마음이 되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에 주고